고린도전서 디모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가 4장. 참 디모데가 대단한 부분들이에요. 15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오니. 왜냐면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해서 너희를 낳았어. 그리고 또 내가 낳은 아들을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그 아들을 너에게 보내었노니. 그럼 이제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봐봐요. 디모데가 얼마나 충실히 사도 바울을 따랐는지 이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디모데가 가르치는다는 얘기예요. 디모데가.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도 내가 낳았고 사도 바울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니까. 누가? 디모데가. 그 얘기는 거꾸로 이 얘기예요. 야, 너희들이 내가 복음에서 너를 낳았는데 나의 참 아들 디모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너희도 그런 이 디모데처럼 자라게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을 따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목회하고 사역하는지 그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그 디모데가 다시 디모데가 메시지를 전하는 곳에는 꼭 누가 전하는 거하고 똑같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실 이게 우리 도제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도제. 그게 디모데의 부르심이니까. 디모데의 부르심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없죠, 요즘. 근데 비슷한 게 이 시대에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도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저기예요. 박보영 목사님. 그건 사실이니까. 말도 안 되는 애들을 키우고 데려다가 그래도 어쨌든 잘 키우셨잖아요. 바르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시대에 엄청난 성공 아닙니까? 당신처럼은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당신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당신처럼 만들 수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른 거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자랑이 되고 서로 면류관이 되고. 그게 제가 그런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여러분이 힘들어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목표가 그거니까. 제가 가장 제일 좋아하니까 그 성경 구절을. 그리고 내 사역의 모토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그의 나라, 주님의 날에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얘기는 동일하다. 우린 피조물이다.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 성도지만 동일하게 피조물이고 동일하게 지체고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 거기에는 뭐도 없어요. 시기와 질투도 없고.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신앙이다. 최대한 그걸 없애는 거죠. 최대한. 근데 자꾸 우리는 서열을 따지는 거죠. 신앙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미혹이 오는 거죠. 네 신앙이 좋다, 내 신앙이 좋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에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막 뛰어나려고 하고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 속에? 딱 보면 보여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요. 은사는요, 혼의 훈련이기 때문에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은사가 속에서 생명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은사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셔야만 사역해요. 그래야만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권위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 말씀의 순복이에요. 근데 많은 은사자들이 순복을 못해요.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잘났다,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켜요. 우리 목사님은 은사가 없어. 나는 있어. 많은 성도들이 멍청하게 또 그 은사자들을 따라가요. 그 은사자가 권위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계속 떠돌다가 그 뜸으로 판단만 하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얼마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권위를 부여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내가 사도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셔야 돼요. 나는 목사는 맞으니까 목사로. 네? 근데 목사는 다 하시는데 선지자는 뭔가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사도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복음 전도자는 그래도 뭔가 그렇잖아요. 급이 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고 다 사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스스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또 지네들끼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자 하나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구나. 내 그릇은 그 생각을 느낍니다. 내가 나가서 사도면 뭐 할 거고, 내가 나가서 선지자면 뭐 할 거냐. 지금 우리 성도이고 이 영혼도 감당이 안 되는데, 살릴 수 없는데, 목사로서 못 살리는 거라니까요. 이 직분으로서 못 살려요. 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근데 생명이 있다고 내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씨름을 할 뿐이지 사람을 살리는 걸 어떻게 내가 살려. 나는 씨름을 할 뿐이지. 나는 그냥 물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심는 거야. 자라게 하는 건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의 몫이니까 거기에 아멘에서 자기 병과 자기 십자가를 위해서 정말 애써라. 그럼 하나님이 뭐 한다? 잘하게 하신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럼 거기에 권위자가 되는 거죠, 그때. 그게 진정한 권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아멘하고 감당을 낼 때, 일찌감치 사실 권위자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디모데는 진짜 신실한 아들답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아주 명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동역자죠. 사도 바울의 디모데가. 16장 봐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16장. 4장에는 아까 뭐 했었죠? 그 문맥의 내용을 보면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한 번 더 얘기해요. 16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이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 자체는 정말 대단하죠. 근데 봐봐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누구와 같이요? 네,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했지만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는 동일하게 디모데는 나의 동역자였어요. 로마서에 보면. 16장에 보면 동일하게 나의 동역자.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쓴 자이기에 그를 잘 환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디모데를 향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아비로서, 동역자로서,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대했는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사도 바울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목회 서신 그렇게 읽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어, 이 관점을 한번 읽어보세요. 달라져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상황들을 알고 읽어보십시오. 그 달라집니다. 혹시 성지순례 상황 중에서 에베소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또 보고 읽으세요. 그럼 또 달라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여기 19장 밑에 19장부터 이 내용들을 지금 에베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19장부터 쭉 읽으셔서 이 내용을 보고 한번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었어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들은요, 뭐였어요? 교회의 한 덩어리예요.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만 줬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그러면 뭐가 달라 보여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서 목회하게 한 그 이유는 뭐였던 거예요? 그죠? 그게 부르심이기도 했겠지만 가장 소중한 걸 누구에게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디모데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 목회하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수했다는 얘기예요. 내용. 근데 봐요. 20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딜 향해 가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그렇죠? 근데 또 누굴 보내요? 20장 17절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여러분. 이 내용의 흐름도 지금 제가 얘기한 걸 한번 다 훑어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서보다 더 늦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약 AD 한 60년이나 62년 정도에 기록했을 거고, 디모데 후서는 아마 AD 한 67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AD 63년에서 65년경이니까 혹시 옥중서신이 60년에서 62년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1년에서 4년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디모데서를 적었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해서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권면한 거잖아요. 그럼 에베소서에서 뭐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뭐 한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전반적인 상황을 다 여러분 본다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들을 누구에게 전수했다고요? 디모데에게 사실 전수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누구를 청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죠. 그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그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특히 또 어디에다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에베소에. 몇 년간 있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에베소 3년간 있었죠. 근데 이거 찾아줘야 되는데. 봐봐요. 몇 절 있어요? 20장? 30. 예,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뭐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에베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았기에 누굴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나중에 성취를 혹시 가면 그 에베소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소위 얘기한 두란노 서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쳤을 때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는데 이걸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에베소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고 그리스 지역이고,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뭐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실은 사역했었거든요. 사도 요한이 있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 물론 나중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 나중에 뭐 하는 거죠? 순교를 하죠. 제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첫사랑에 대한 의미가 뭘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뭐 한 것이요? 그죠. 소위 얘기하는 애정을 많이 쏟았던 데가 에베소 교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장로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려들어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근데 19절 봐봐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지금 에베소를 향한 이런 내용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에베소의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들이에요. 큰 은혜를. 그러니까 계시록의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많은 에너지,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쓰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게 결국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계시록도 들어가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도 들어간다? 에베소 교회도 들어간다. 교회론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메시지가 지체로서 그게 에베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봐봐요. 마지막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한 덩어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로들을 여기 청했어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비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래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그 장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 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분열이. 이해하셨죠? 그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니야, 너희는 지체야. 너희는 교회야. 상합하고 연합하고 결합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 해야 돼? 자라가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황을 살펴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한 덩어리가 되지 못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로서 교회가 한 덩어리로서 존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된 데가 에베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관점으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를. 이 시대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이 관점을 읽으시면. 이해하셨죠? 그럼 다 알으세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왜 이렇게 3년이나. 그리고 에베소에 보면 두란노 소원이 그대로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그렇게 애써서 가르쳤는지. 그 원형 경기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렇게 우상숭배에 가득한 곳에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명을 맡고 얼마나 희생했는지. 사도 요한과 폴리갑과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에베소서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사단은 다 망가뜨려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첫 교회의 메시지가 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인데. 그잖아요. 지체잖아요. 한 덩어리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사를 거닐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닐고 계시는데 이들은 다 뿔뿔이 지 사랑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 사랑.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 왜요? 나 혼자 지체는 쓸 수 없어요.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역자 얘기를 하면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거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셨는지.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왜 아꼈는지.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고 디모데 전후서를 썼고.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도 그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전에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를 돼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럼 맨 먼저 어디를 읽으면 돼요? 사도행전 19장부터 20장, 그 밀레드 장로들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를 읽으면 돼요? 에베소서를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돼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읽으셔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고 할애를 했는지 성경에. 그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디모데 전후서 보면, 특히 전서에 보면 이 세상을 향해 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부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부한 자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하라고 권면해야 하나요? 권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자 됐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 알겠죠? 거기에 감독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사들이 없어요?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아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한 덩어리뿐만 아니라 가정도 한 덩어리가 되는 부분들. 그 관점에서 이제 한번 이번 주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셔서 우리 교회가 이 방향대로 잘 나가서 이제는 진짜 한 덩어리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옆에 보면 쳐다보세요. 에이그, 봐봐요. 에이그, 쳐다봐요. 에이그, 따라해. 에이그, 내 동역자야. 알겠죠? 그래서 좀 한 덩어리가 되는 그 은혜가 정말 있길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 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은 것처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한 덩어리, 목회자와 한 덩어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동역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그런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그 성향이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스타일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아가? 이렇게 자아가 무서워요. 이렇게 자아가.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자기 속에는 맞지 않다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이겨내셔야 돼. 저는 목회하는 동안 나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나를 위해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혼의 사역이 굉장히 힘든 사역이에요. 너무 다양해요. 어떤 데서 어떻게 튈지 몰라요, 혼인. 장담하지도 못해요, 나라고 하는 자신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상처 혼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거 혼이에요. 원한 풀지 않은 거 혼이에요. 진짜 명심해야 돼. 내가 싫은 것 혼이라고. 가인이 그러니까 혼으로 드리는 거, 지 원하는 예배 드리는 거 혼이에요. 자기 스타일로 예배 드리는 거 혼이라고. 근데 하나님 안 받아. 그럼 그거 아세요? 아담과 하와는 한 덩어리잖아요. 아이고, 아담도 하와를 못 버렸네. 결국 따라한 거잖아. 그렇죠? 주님은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라고 왔을 때 나의 가장 소중한 반쪽 아담에게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그 못 버리니까 같이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 혼이에요. 우리가 아주 무서운 혼을 들고 우리는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됐어요. 베드로서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결국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 혼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면 혼의 구원을 얻으면 거기서의 믿음은 완벽한 걸 얘기합니다. 내 혼의 본성을 죽여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이고 이 목표를 가지고 꼭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속지 마시라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이제 잘 살아남으셔서 꼭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이유. 주님이 그 길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하신 그 이유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님처럼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쫓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 함께 나아갈 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나와 함께 디모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일에 힘쓰므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보좌 우편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장 큰 축복 하나님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영광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때 주님과 한 덩어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애쓸 것입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